어제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머니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22일 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25일 날 안 드리고 그래도 되냐? 이렇게 어머니 굉장히 놀라워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길래 저희 아내가 지혜롭게 아니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그렇게 대부분 드려요. 이렇게 이제 그냥 어머니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킬 때 천군 천사를 이제 만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이제 진짜 탄생한 계절은 봄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축하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많은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들어왔는데 여전히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그 전통적인 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12월 25일 날 그들 전통적인 절기를 지키는 날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이방 어떤 풍습과 관련된 절기였지만 그것들을 계속 이제 지키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날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들이 여전히 이방 풍습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들자, 이러한 어떤 의도로 인해서 겨울에 이렇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날로 정해진 걸로 다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의 또 의미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묵상하면서 오늘 나누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처녀로부터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포되어진 예언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처녀를 통해서 한 아기가 잉태될 것이고 그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우리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서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뱀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다시금 구원하실 것이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뱀이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타락하고 이미 변질된 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다른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죄의 본성이 섞이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이, 오직 육체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빌리는 것과 같은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셔야만 했던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이해로는 도무지 잘 설명이 안 되고 잘 알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선포하셨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날 구원자를 준비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드디어 때가 차매, 때가 찼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왜 안 돼요?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나중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는 아주 정말 모멸스러운 일들도 많이 겪어서 저항하면서 마카비 시대 때 일시 동안 한 100년 넘게 일시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그가 구원자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대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그 구원자, 이 땅에 평화의 왕국을 가져올 그 왕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타협하고 이런 시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매. 우리가 성경에서에게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 헬라어를 두 가지를 쓴다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언제나 되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쳐갈 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들 무엇이 보입니까? 너무 빛나는 너무 잘생긴 얼굴들이 보일 텐데요. 인생은 사실은 이제 외모의 어떤 부분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이 우리의 인생을 빚어내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결국은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편지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이제 한 주간 잘 배웠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다들 이 말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말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빚어지고 그것에 빚어진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참 불우하고 어려운 환경을 거쳐왔구나.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뭔가 상처받은 그리고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의 메시지가 읽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참 부모님의 어떤 헌신과 희생이 읽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열정과 고집스러움과 또 성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또 읽혀지기도 하고 인생은 메시지죠. 인생은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들이 결국은 영원하지 않고 다 떨어지고 시들어진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꽃을 피우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어떤 메시지를 줄지 몰라도 그것은 다 땅에 떨어지고 사라지는 건데 결국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실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예가 되게 돼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은 다 예가 되게 되어 있다.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시고 예가 되심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실제와 사실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아멘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아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런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삶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 역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내 삶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가 되듯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해도 안 돼요?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은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죠. 내가 볼 때 뭔가 빨리 뭔가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신뢰를 잃어가고,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뭔가 믿음을 발휘하는 부분에 뭔가 이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지 못하는 비어진 공백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이 채워지고 내 안에 강한 확신과 담대함으로 오직 말씀 위에서 걸을 수 있는 자리에 딱 서는 순간 그때 때가 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때가 참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열매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고, 그것도 나의 위치에 정말 아기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을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인데요, 이것이 4,000년 동안 변함없이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역사하고 바로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보았다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들이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굳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딱 하나만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 약속 알기는 알겠는데요, 언제나 되어집니까?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벌써 1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고 100년이 지났고 1000년이 지났는데 언제입니까? 그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더해질 때까지. 분명한 게 있으면 언제 이렇게 땜빵하듯이 변명하듯이 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때,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될 때 주님은 다시 오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는 눈에 보이니까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2부 예배 때는 나눌 기회가 없었는데요, 아마 들으신 분들은 들었을 겁니다. 우리 이제 그 강지혜 자매가 있는데요. 강지혜 자매의 친구들이 이제 일찍 결혼한 친구들이 있는 모양이죠. 이 친구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는 이제 신혼 때 싸우는 과정들을 다 통과하는 겁니다. 내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고 다 예수님 믿는 아이들인데 너무 힘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왜 강지혜 자매한테 다 상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지혜 자매 아직 미혼인데 그런 이제 강지혜 자매가 주는 어떤 평강과 어떤 지혜들을 이제 발견한 것 때문에 그러겠죠. 그럼 강지혜 자매가 조언해 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거랍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해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니? 네가 싸우고 있는 것들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니? 이렇게 조언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탁월하다고. 최근에도 제가 어떤 한 자매님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남편이 너무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최근에 특별히 집중해서 많이 싸웠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던 모양이죠.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나더랍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데려가시나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정말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남편에게 또 자기가 잘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나고, 이 성령님의 역사겠죠.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한 어떤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모스의 우리 김혁표 목사님 부부랑 이제 교제가 있고 그랬었는데요. 그분들이랑 교제하면은 제가 처음에는 제가 좀 낯설게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는 저희도 인사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 보통 인사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할렐루야가 너무 이렇게 전통적인 것 같고 조금 부담스러워. 이러면은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 만났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인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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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라나타는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단어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반드시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한 사람으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들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8절 45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앞부분은 마리아에 관한 말씀이고 뒷부분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복해 주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순간 마리아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게끔 문이 열려진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이제 스태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성도님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역은 쉽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면은 사역은 쉬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뒤에서 또 이렇게 해석해 주면서 가르친 것처럼 스태프들을 또 때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이 쉽지 당연히.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속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동시에 사역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목숨 걸어야 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목숨 걸고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뭔가 일을 악물고는 죽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나의 계획과 열심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대로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내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신뢰하는 데는 사실 목숨을 걸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처럼 충성되게 헌신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을 너무 또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기대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책도 읽고 또 이렇게 또 양육도 받고 예수 선교 사관학교까지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잘 알아요 라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그분들이랑 교제하다 보면 정말 알고 계신가? 근데 본인은 예수 선교 사관학교에서 이것도 배웠어요. 미도의 말씀자 책을 통해서 이것도 배웠어요. 이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그냥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있지 정말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입만 열면 뭔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입만 열면 불평이 많아. 입만 열면 뭐 상처받은 것들이 그렇게 많아. 입만 열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그렇게 많아. 아니 그런데 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진짜 아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진짜 아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한 것이 많고, 뭐가 그렇게 불만스러운 것이 많고, 뭐가 그렇게 상처받은 것이 많고, 뭔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은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죠.
말씀에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다. 4,000년을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은 신실하다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신실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열렬한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논리와 상상력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대체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어떻게 우리의 위치에 찾아오실 수 있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하나님의 유일한 표현이신 그분께서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지셨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독생자 하면은 하나님의 이제 독자 모양이다, 문제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유일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준 유일한 분,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유일한 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진 바 되셨던 겁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부터 이제 정오를 얘기하죠.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는 완전히 온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완전히 깜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때만이 비로소 육체적인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졌을 때 그것을 일단 상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온 세상의 어둠이 가득 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짖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이제 3월 4월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 동안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또 기념하는 어떤 계절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항상 이제 이 말씀들을 하나씩 묵상해 가는데요. 그 중에 그냥 내리 속에 계속 맴도는 그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이 바로 이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인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완전히 버림받고 버려지기 위해서 완전한 희생 제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열렬하기에. 아가서를 보게 되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초년 때 신앙생활 잘 못하면서 잠깐 제가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아주 좀 나름 세상적인 도전을 받으면서 제가 좀 곰곰이 묵상했던 만화책이 있었는데 그게 공포의 외인구단이었습니다. 그 이연세 씨가 이제 적은 그 까치랑 엄지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서 엄지를 향한 그 까치의 이 열렬함이, 나중에는 그 엄지의 그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려고 이 야구공을 손에 쥐고는 놓지 않고는 결국은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남자의 피를 끓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렇지만 그것도 다 지나가죠. 인간의 그런 애틋한 사랑도 또 결혼하고 나면은 또 다른 사랑으로 또 변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게 지나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처절하게 부르짖는 그 자리에까지 주님이 기꺼이 내려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38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사랑을 이제는 더 이상 사망도 생명도 어떤 천사들도 끊을 수 없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도 똑바로 살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 짓고 하면 진짜 지옥에 갑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정신이 바짝 나죠. 저랑 이제 한동안 좀 친하게 교제했던 분이 계셨어요. 이제 목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예수 선교 사관학교를 하도록 이제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결국 그것을 끝까지 다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러한 메시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는 계속 성도들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은 다 지옥 간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저한테 한 번은 자랑을 하시기를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영적이고 잘 자라고 있는지를 저한테 자랑을 하시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자기 교회 집사님 보고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은 지옥 가세요. 이제 애가 집사님께 그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애들이 얼마나 이 신령하고 이제 영적인 아이들이냐 이제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역은 쉽죠. 막 성도들로 바짝 긴장하고 바짝 군기가 들도록 해가지고는 이 목회를 하는 것들이 뭐 쉽고 또 여러분들이 긴장감 가운데 뭐 살아가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나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제한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천사가 나타나서 너 똑바로 살지 않으면 넌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오직 유일하게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장성하고 성숙하고 주님의 일을 해봤던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짓밟는 거 그거 빼놓고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2절 38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영원한 사랑을 묵상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불안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낙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내 삶을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울감이 내 삶을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이렇게 아물지 않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얘기한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높임의 삶, 참된 평강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를 보거나 나라의 많은 일들을 이제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면 참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인간의 권력욕이, 명예욕이 끝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위대한 지혜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할 때 이것이 높임받는 길이야.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야. 이것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이야.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신 분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다. 옆에서는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종의 자리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되 아주 밑바닥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그 위치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높임받는 길이었고 영광을 받는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고 참된 지혜로운 길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앞부분에 이제 율법에서 이 짐승의 육체를 가지고 짐승의 몸으로 제물로 이렇게 드려진 바들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제 건너뛰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신의 몸을 주님께 희생 제물로 이렇게 드렸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드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선택한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선 그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이 땅의 평강을 풀어내는 거죠. 그것이 이 땅의 평강을 풀어냅니다. 이번에 이제 셀 리더 수양회를 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주님 앞에서 또 칭찬받는 또 사역의 또 열매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중에 사역을 반드시 이해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권위를 아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역에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우리가 많은 어떤 어려움과 또 다툼과 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죠. 그런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습니다. 때로는 이제 대화하는 데 문제가 있구나. 서로서로의 어떤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는 또 이렇게 서로 기질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약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이 한 가지만 알기만 하더라도 가정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두신 질서를 이해하는 거죠. 권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권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의 아주 첫 번째 중요한 부분들은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신뢰하고 권위와 함께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럼 억울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그 누구도 항상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권위는 없습니다. 나 또한 그 누군가의 또 권위가 되는데 두 번째, 그럼 남편들아 하면서 네게 주어진 권위를 네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아니? 그것은 바로 사랑과 섬김으로 사용하는 거야. 라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주셨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만 돼. 가정의 이제 문제들은 권위를 이해하고 이 권위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들을 이해하기만 해도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까 표현대로 한다면 목숨을 걸기만 한다면 그런 문제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때 평강이 풀어지는 겁니다. 나의 가정에 평강이 풀어지고 나의 자녀들에게 평강이 풀어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 평강이 풀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입게 되고 그런 그 가운데 또한 재정적인 또 문이 열리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내년에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삶이 진정한 승진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역할이나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지 못한다고 서운해하거나 상처받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높임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흘려버리는 자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강렬하고 열정적이었는지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한 아기가 낳는데 그가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때 그때 주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 진정 높임받는 삶, 승리하는 삶, 지혜로운 삶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섬기며 또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풀어지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며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